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성도님들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마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존 택배 기업들의 사흘 내로 배송하는 그런 관례를 타파했던 이 서비스는 201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자정 전에만 결제하면 다음 날 물건이 배송돼 있습니다. 이런 로켓 배송은 미국의 아마존, 또 중국의 알리바바, 영국의 오카도, 일본의 라쿠텐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빨리빨리의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배송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벌게 된 사람들은 다른 일에 더 몰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요즘에는 또 새롭게 저속 노화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래 살게 되니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먹거리가 자극적인 음식들로 많이 바뀌면서 2030 세대들도 더 이상 불건강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20대 당뇨 환자, 암 환자들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이제 이런 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입에서도 혈당 관리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시대는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채우려는 시도들과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과학 지식, 좀 더 나은 관계법, 좀 더 나은 삶의 루틴 등 도태되지 않도록 인간은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한 스푼 한 스푼 추가해 나갑니다. 물리학에서는 진공 상태를 공기나 다른 물질이 거의 또는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압이 매우 낮은 공간을 진공이라고 하죠. 이 인위적으로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자연에서 진공 상태는 그 힘을 오래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의 압력이 항상 그 진공 안으로 뚫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공 상태가 터지기도 하고 폭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관에서도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철학과 세계관들이 하나님을 비집고 들어와 밀쳐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품고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1계명에 이은 제2계명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1계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1계명은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계명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계명은 하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건 어떤가요? 괜찮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을 위해서 만든 우상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모든 조각이나 우상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단순히 개인적인 소유나 유익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예배하는 방식에서 어떤 조각한 형상도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한 모든 창조물을 본떠서 형상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형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가 아니라 형상 자체를 만드는 것을 문제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어떤 물질적 형상으로 온전히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형상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왜곡합니다. 결국 인간이 만드는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그 의도는 좋았습니다. 뒤에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며 하나님을 위한 절기를 지키려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범죄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산에서 지체됨으로 기다림이 길어졌다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의존하려고 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안을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로 선택했습니다. 삶에서 기다림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걱정과 불안이 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놓고 묻고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기도해야 하나요? 중요한 점은 내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상식도 허락하셨습니다. 매 순간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정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인들은 과학보다도 더 많은 우상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 존 워릭 몽고메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울뿐인 기독교는 미국식 삶이라는 이교적 가치 체계를 드러냈고 우리의 물질 만능 사회를 크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과학과 기술과 미국 정신이 우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힘과 비이성과 마약에서 답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성술과 신비학과 초능력, 심지어 사탄 숭배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계명이 가장 절실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관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매일매일 휘몰아치는 세계관의 쓰나미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먼 신을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는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셔 이런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몇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춥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에 비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을 그릇되게 믿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되게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으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죄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나한테는 앞으로도 별 다를 게 없을 거야. 아닙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45편 8절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도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에 빠지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에 담긴 말씀은 경고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 쓰였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순위를 매겼던 것들도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는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때론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람도 가문을 이을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십 년의 기다림 동안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었을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다렸는가? 아니면 나를 이을 아들이 꼭 생기길 바라고 기다렸는가?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실 때 이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요. 간절히 바라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결국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 우상도 새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셔도 안 되고, 그려서도 안 되고, 그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고 부탁드리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이번 두 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지음받은 원래의 형상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야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와 죄책을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 하지조차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우쳐 주셔야만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와 구속자로 계시해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보기와 모범이 되시고 우리는 여기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혹여나 예배에 참석하는 까닭이 전통과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타지로 대학을 다니면서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신앙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습관 때문에 종교 생활을 반복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자마자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듯이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에게 복 주시는 일이야말로 주님의 가장 큰 일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고 삶으로 기뻐하는 일이 되었다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계명에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정부의 부패한 장관이 여왕을 협박하려고 여왕의 편지를 훔칩니다. 경찰은 장관의 집을 철저하게 수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도둑맞은 편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평범한 편지꽂이에 다소 허름한 모양으로 꽂혀 있던 도둑맞은 편지를 발견하고 사건을 해결해냅니다. 경찰이 자기 집을 수색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장관은 편지의 뒷면에다가 주소를 위조해서 오히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놔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일상에서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임재는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